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낀다면 늙은 것이라는데 저 또한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으네요. 부활주일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성가대도 서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지휘도 하고 설교도 한다고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성경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언덕 이름은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였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나 골고다나 같은 말이죠. 당시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하나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 피가 흘러나와 결국 죽게 됩니다. 보통은 죄수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는데 어떤 죄수는 일주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기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이죠. 이 대속의 은혜를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것이 대속,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큰 값을 치르고 어떤 악에서 해방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구속을 죄 사함과 연결시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으로만 본다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이 죄 사함 하나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이 구속을 죄 사함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속과 구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제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한다면 넓은 너무 좁은 의미에서만 생각하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죠. 구속은 우리 몸의 속량, 즉 우리는 나중에 몸의 구속까지, 그러니까 변화되는 몸을 가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가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완성되기 위하여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 과정 속에 시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게 되는 시련은 단순하게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훈련이 성도가 받는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고난은 몸의 구속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속의 완성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이 되십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함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상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완성의 차원으로 말하는 것으로 죄 사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은 그 죄 사함보다 훨씬 더 큰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구원을 그저 단순하게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바로 죄의 문제이고 거룩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문제도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 내가 죄 지은 거 봤어? 우리가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나 이런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오해를 해서 꾸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집 아이가 그런 것인데 내 아이가 그런 줄 알고 호통을 치며 꾸짖었더니 그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내가 안 그랬다고요! 라고 부모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제 뭐로 혼냅니까?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난리야. 이제는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눈을 부릅떴던 그 화냈던 아이의 모습으로 아이를 혼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의 그런 행동이 죄가 된 거예요. 아이가 잘했냐 잘못했냐 보다는 눈을 부릅뜨고 부모에게 말대답한 죄가 더 컸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억울하게 혼을 나고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억울하게 혼을 나고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집에서 많이 쫓겨났는지.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에서 쫓겨난 저는 집 뒤에 있던 목욕탕 건물 뒤에 목욕탕에 쓰려고 나무를 많이 쌓아두었었는데 저는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죽고 싶었어요. 여기서 자면 추워서 얼어 죽겠지? 그리고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들어갔던 그 나무 더미가 왜 그렇게 따뜻했던지요? 저는 조금 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곳에서 잘못되게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잘못은 그가 저지른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다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서 집에서 쫓겨난 아이처럼 쫓겨나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이제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가장 깊은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이 갖는 것의 최고의 핵심이 되는 것.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그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죄라고 할 때 구속은 정 그 반대로 파괴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그 이어진 관계가 더 긴밀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까지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로 생기는 것들을 원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수적인 그 문제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자꾸만 세상적인 부분에서 오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정신병자와 대화를 하는데 그 환자가 자꾸만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 미쳤나 봐 라고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깔깔거리면 다 웃었더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이 사람 미쳤나 봐 그러면서 서로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엇인가에 그것도 쓸데없는 것들에 미쳐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러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바보 같은 정신과 의사고 저 환자들은 우리가 하얀 가운을 입고 들어오면 어디서 짜장면 배달 왔나 라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일들이 자꾸만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참 좋은 책이죠.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고도 말하지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신약 성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가장 기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아야 할 것들이 썩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들은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살인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것도 엄마랑 짜고 아버지를 속이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요.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속고 말죠.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팔아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나면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삼색 달개비라는 화초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잘 기르고 있는데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화초가 호박죽일처럼 길게 자라는 화초였어요. 요즘에 위에 꽃도 피고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삼색 달개비는요, 조금만 지나가다 잘못 건드려도 줄기가 톡 끊어지고 말아요. 근데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색 달개비는 줄기가 중간 어딘가에 부러져도요, 며칠을 마르지도 않고 살아 있어요. 그래서 끊어진지도 모르고 있다 보면 어느새 잎이 마르고 줄기가 말라버리고 맙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름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줄도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끊어졌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당장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뿌리로부터 오는데 그 중간 어딘가가 단절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느새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어디가 끊어졌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에 속지 마세요. 보여지는 모습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가 끊어진 데가 없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 항상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우리 보고 거짓말하자 하고 상대를 쓰러뜨릴 무기를 꺼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들고 상대를 쓰러뜨리고 나서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쓰러뜨릴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를 앞지르기 위한 싸움을 늘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법적인 죄는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런 선택에 과연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태도와 결정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었고, 결국 그런 결정은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특별히 누군가를 속이거나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힘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방법과 원리를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을 살게 되면 당장에 세상이 우리의 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적으로 두는 것이 두려워서 진짜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를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외에 무엇이라도 아낄 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말합니다. 돈의 가치로 따져보았을 때 100만 불을 주신 이가 1불짜리를 아끼겠는가 하는 거예요. 1불을 주는 것이 훨씬 쉬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100만 불짜리를 선택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일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오래 사는 것도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에 대해 혹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과 비교할 때 다른 나머지가 얼마나 사소한가를 놓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고 맙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쳐서 감사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것을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방법은 우리가 입으로 제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내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이 예전보다 훨씬 적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좌절만 자꾸 오게 됩니다. 신앙이 좋지 않을 때보다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해지고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자꾸만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더러움과 작은 흠까지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씻어내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지간히 큰 죄가 아니면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몇 달을 교회에 나가지 않아야 그것을 깨닫고 교회에 다시 나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아주 작은 부분에서까지도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은 분명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해서 어느 곳에 가서도 풀 수 없고 오직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즉 사랑보다는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고 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맞은 사람은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를 쫓아갈 겁니다. 이것은 마음에 복수심을 갖지 말라라는 뜻이지 바보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죠.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포용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에는 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랑보다 회개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온 세월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신앙 양심에 찔리는 훈련들을 하고 훈련해서 극복하고 고쳐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그런 찔리는 것이 싫어서 외면하고 피했던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을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